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살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품고 계셨고 또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말씀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 바르게 전달하고 그 말씀 가슴을 열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8절은 지난주차 말씀의 마지막 본문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19절에서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얘기하다 보면 18절이 반드시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이 굉장히 깊은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살피기 전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렇게 구약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쫓아가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게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됐었으되 그걸 나타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내셨다라는 얘기가 앞에는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모습을
말씀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내셨다 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육감, 오감을 가진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 깊이 있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게끔 형체를 드러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쳐졌느냐? 어디로부터 라는 뜻의 영어로는 from이죠. from.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랑 또 에게오마이 또는 헤게오마이라고 읽히는 이 단어, 이거는 이끌어내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케게오마이, 좀 어렵죠. 에케게오마이라는 단어가 이 나타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건 좀 잊어버리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어디로부터 이끌어내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문자적인 뜻이.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디 안에 있는 어떤 실체를 어디에 쌓여 있고 어디 안에 있던 그 실체를 거기로부터 밖으로 드러내서 알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알게 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느냐를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저희 1장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게 뭐를 기록한 말씀이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설명을 해줘도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두 제자가. 그런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거하십시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그 사건인데 30절부터 보세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시는 거예요.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인데 좀 더 읽어보시면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해주신 역할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죠.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를 확신한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올라갔어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질 않고 있더라. 34절 말하기를, 이건 엠마오에서 되돌아간 두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은 그 모여있는 사도들과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란 뜻이네요. 그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봤다. 그러니까 35절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말을 거기에다 얹힙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도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성경을 해설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떡을 떼주실 때야 우리가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사라지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35절에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알려지신 것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곳에 사용된 엑제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좀 어려우셔도 이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존재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알려지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뭐를 쓴다? 엑제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 나타내셨다. 또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페이지로 신약 204페이지로 가보십니다. 여기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 204페이지 10절 아니 7절에서 8절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건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러 자기 시종을 보낼 때에 무슨 얘기를 하고 보내느냐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베드로를 쫓아가서 반드시 우리 집에 모시고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보십니다. 10장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을 부른 거죠. 8절 보시죠.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8절에 다 고하고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종자들을, 심부름꾼들을 보낼 때 그냥 명령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너희를 보냈는지 내가 알려줄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의심이 돼도 이대로 하는 거야. 이게 다 고하고 라고 한 그 다 고하다. 이 단어가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할 때 사용된 엑제게오마이 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8절에 다 고하고 라는 이 번역을 우리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밝히 알리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밝히 알려줬다. 자, 15장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십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한 내역을 다 미리 보고를 할 때 그 현상을 여기 쓴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조용해졌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의 인도로 이방인 선교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고하는 것. 여기도 사용된 게 엑제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요 고하는 것이라는 이 문장이 우리말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밝히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히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냥 말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뭐를 쓴다? 나타내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엑제게오마이. 21장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2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이거는 어느 장면이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전도를 했습니다 라고 사역 보고를 하는 문장입니다. 21장 19절 보시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낱낱이 고하니라는 이 말이 있죠. 거기에서 고하니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엑제게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낱낱이 고하니 라는 이 단어가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낱낱이 밝히 알림에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가 나타내셨다 그래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셨던 말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나타내셨다라는 뜻이 안 보이는 형체가 눈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꾸 무슨 현상,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무슨 기적이 나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자세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뜻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고로 요건 참고 사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내용이 어려우면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준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주석서라고 합니다. 주석.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다라는 뜻인데, 이때 주석,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여기 헬라어로 엑제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영어가 음가를 살려서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엑제게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제게오마이, 영어로 엑제게시스, 영어 발음으로는 엑시지시스라고 읽힙니다. 엑시지시스. 그러나 그냥 무식하게 읽어버리면 엑제게시스예요. 이게 주석하다, 해설하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걸 드러내셨다라는 이 말은 눈으로 보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해설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요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합니다. 먼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가보십니다.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묻던 그 모습이죠. 그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 그 대표들이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얘기해온 그분이야. 처음부터 알려주신 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말씀 주시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탈출할 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했던 그분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대화가 논란이 생겨서 쭉 가다가 28절 가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인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자기 자신. 나를 든 후에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단 후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그인 줄, 이게 뭐야? 내가 그분인 줄 너희가 그때 가야 알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그분이 누구야?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가서 전하라 라고 했던 거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라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러면 내가 그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따 곧바로 살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왜 예수라는 분으로 오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전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그때 가서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그인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언제 쓰이느라 한번 보십니다. 언제 쓰였느냐. 이사야 43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1019 이사야서 43장
10절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잠깐만요. 여기 말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이는, 자, 그럼 왜 증인을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증인서라 했느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뒤에 잘 읽으십시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유일한 그분. 응?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그 후에도 없으리라. 모든 신 중에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유일하신 신. 내 전에도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신이 없다. 유일한 신이 나다.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인자 나를 십자가에 단 후에라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되고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딱 하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창조됐고 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데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거부하는 자는 사망 상태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요한복음 8장의 그 말씀이 그거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은 여럿 있었다. 그걸 선지자라고 한다. 그죠? 대언자. 하나님이 이 말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님 예수는 그들과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갑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1019페이지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니다. 옛적에 옛날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 선지자를 세웠던 적이 많아요.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하나님이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실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이 말은 여러 사람 선지자를 세우다가 맨 끝에 오시는 마지막 선지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오시는 마지막 선지자, 최종적 계시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슬람의 그 무함마드, 그 가짜 선지자죠. 아시겠죠? 최종 선지자, 마지막에, 자, 누구를 보내나 보세요. 아들로. 마지막에 보내는 최종 계시자, 최종 선지자는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많은 사람 선지자를 보냈으나 하나님의 전체 뜻을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리라? 당신의 아들에게 최종적인 당신의 말씀을 주어 보내리라. 그 히브리서 2장 이어지는 게 이 아들이 뭐냐?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 이분이 창조자야. 히브리서 저자랑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랑 서로 짰나요? 똑같죠. 창조자로 계셨던, 또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으실 성부 하나님의 적자, 성부 하나님의 장자,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셨던 사람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생각대로 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되어 있던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갑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로 갑니다. 291페이지,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요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명기를 반포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게 해주마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나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다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이 신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 펼칠 신자예요. 펼칠 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명.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이 말은 사람 중에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17, 19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자, 다시 읽습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세워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느냐면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여러분, 시내산, 호렙산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뭐를 구했어요? 뭐를 구했죠? 율법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우리 지난주차 나간 히브리서 성경 공부 음성 파일 다시 보십시오. 거기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받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무섭다.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겠나이다. 무섭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너희가 구한 거라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라고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희들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 선지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문장을 잘 읽으시죠.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많았는데 왜 선지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실까?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이 신명기 사상을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 모세 같은 선지자, 또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 이게 누구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듣고 백성에게 전했듯이 모세는 인간의 수명에 제한이 있어서 금방 죽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에게 모세가 했던 역할을 주리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으세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할 한 분의 선지자가 나중에 올 거야. 모세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니까 그 선지자, 정관사 덜을 붙여서. 여러분, 이 사상이 히브리서 1장 2절이 받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 이게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역할을 하러 누가 오셨다?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알아들으실만 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러나 그건 예표예요, 예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 얘기할 건데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을 안 듣는 자는 선지자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에게서 벌을 받게 된다.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선지자의 전하는 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시오. 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8절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깨달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다.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타내셨느니라가 다시 무슨 뜻이라고요? 엑제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로는 엑제게시스, 발음은 엑시지시스라는 해설하다라는 단어, 자세히 풀어 말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완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18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 병행 하나 같이 옆에 같이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닮았다라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는 이 말씀의 존재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 표현을 썼죠. 근데 18절에 오시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닮은 겁니다. 또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끝냈죠.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독생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앞에 독생하신 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도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도 계셨지만 이게 두 분이 아니고 이 말씀이 곧 한 분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18절에서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이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뜻입니까? 1절이 얘기했던 그 말씀께서 14절 성육신 과정을 통해서 18절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다? 하나님의 본뜻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시러 오셨다. 자세히 알게 하시러 오신 분이다. 이 병행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 간의 병행만이 아닙니다. 이 병행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는데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한 번 더 설명한 거다. 근데 그건 요한만의 시각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얘기를 요한만 했을 것 같냐? 사도 바울은 안 했을 것 같냐?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셨어요.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신약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여기 그 아들이라는 정관사가 붙은 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누가 그예요?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이 말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라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품, 속성, 뜻 이걸 드러내신 분이다. 이어지기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큰일 날 소리. 여기 어디 창조했다 그래? 나셨다 그러지. 나셨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같이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보여줍니다. 어디? 16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려워도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제서 창조라는 말을 쓰죠. 누구에게 창조됐다? 그 아들에게 창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건 맞지만 이 물질 세계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들어진 거냐? 아들 하나님의 영광에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있는 존재,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입니다. 땅에 있는 거,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질적 존재 보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그 혹은이라는 건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뭐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무슨 추상명사로 보이죠?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영어 단어로 쫓아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보좌들, thrones라고 불리는 천사 계급, 주관들, 도미니온즈라고 불리우는 천사 계급들, 정사들, principalities라고 불리우는 이런 천사들, 권세들, powers라고 불리우는 이런 천사들, 즉 영적 존재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천사들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물질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다 창조했다. 예를 들어볼까? 하늘에 있는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이런 천사, 저런 천사 많지? 그거 누가 창조한지 알아? 예수님이 하신 거야. 땅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둘 다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장의 그 뜻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해설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모든 영적 존재와 안 보이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고 그분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만들어지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인 로고스의 하나님 때문에 창조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모든 물질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력법칙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 누가 붙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만물이 예수 안에 있고, 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로고스의 하나님 때문이다. 자, 그런데 26절 갑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1장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26절 가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말은 옛날부터 감춰진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상태가 됐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알게 된다.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즉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먼 옛날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비밀의 존재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는데 너희 속에, 너희 영혼 속에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이야. 2장에 연결이 되죠.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여기 말이 좀 옛날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는 이 말은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에 다다라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다 풀려야 하니까 모든 풍부하고 완전한 이해력에 도달이 돼서, 왜 이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이해해요?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골로새서 1장, 2장 초반까지 이게 요한복음 1장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아들이었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분인데 이제 그 비밀이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실현돼서 나타났다. 너희들은 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셨느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됨도 모르고 우리의 구원도 물 건너갑니다.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이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라는 게 18절이라면 이제 19절에서 나머지 부분 28절까지는 주제를 하나로만 얘기를 해봐라 하면 예수님의 앞서서 오신 세례자 요한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왔냐? 누구며 왜 왔냐? 여러분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왜 보냈나 보세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아까 예수님한테도 이 질문 했었죠. 네, 여러분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이 요한에게 물은 질문이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자, 여기 19절에 보면 일단 누구를 보냈다라고 하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들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민족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대표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그 신분증 캐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만 파송한 게 아닙니다. 먼저 가보시면 24절 보시죠. 24절에 보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라고 하죠. 이게 번역이 원래 문장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원래 문장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문장의 뜻은 굳이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앞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그건 사두개파라고요. 응?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 문장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있었는데 하고 25절로 연결돼야 돼요. 또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대표자들이 사도 요한의 신분을 캐려고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파도 보내고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속한 자들도 보내고 바리새인들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헤드린이 사두개인들이 한 70%, 바리새인이 30%쯤 결합이 돼 있는 대표자 회의입니다. 거기서 왜 세례 요한의 신분을 팔아 왔느냐? 저거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따지려고. 아까도 예수님한테 넌 누구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 쉬울 거를 말씀을 돌리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얘기하다가 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다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단 후에야 내가 그분인 줄 알게 될 것이며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빼고는 내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도 그때 가야 알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 도대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의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요 말씀 살피기 전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곧바로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태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 이렇게 태어나는 분은 딱 두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복음의 역사에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삽입절에서 6, 7, 8이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태어났으니. 자,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다른 거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부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가랴, 그의 부인은 이것도 레위지파 아론 계통의 엘리사벳이라는 자가 있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지파 여인 엘리사벳. 이게 부부인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고 흠이 없이 살았는데도 나이 늙어까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여러 반열, 여러 계통의 제사장이 분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 A조, 다음 달은 B조, 이렇게 해서 24조가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자기 차례가 온 거죠.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그 반열의 제사장 중에 뽑힌 자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별된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려면 옆에 향단이 있죠. 그 향단 옆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더니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과 그 사람의 이름까지 천사에 의해서 지명된 것은 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남을 기뻐하리니.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왜 기뻐하게 되느냐? 저가 또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언제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야. 굉장하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거야. 좀 구체적으로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냐?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회심하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는 이 말은 준비시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천사가 현몽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 요한이라는 자는 할 일이 있다. 뭐를 할 자다?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줄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역할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를 위하여, 그 뒤에 오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준비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예수님이 올 때를 준비시키는 일을 할 거야. 이게 세례 요한의 천사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경과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서 24절 가십니다. 이후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자,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뵀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로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애를 못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나한테 애를 주셨군요. 이렇게 5달을 찬양을 하는데 26절 6째 달에, 이 말은 언제부터 6째 달이에요? 후에 5째 달까지 엘리사벳이 수태한 후에 이렇게 했다. 6째 달에 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수태 후 6째 달 되는 때에 무슨 일이 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천사가 고지를 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 이런 일을 할 자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는 말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임한 후에, 잉태한 후에 6개월째 뛰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엔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가 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격인 마리아와는 여기 친족이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뭐 한 사촌 정도 될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촌간쯤 돼요? 6촌쯤 되지. 응? 근데 요한이 6개월 앞선 형이야.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얘기할 때 뭐예요? 내가 그보다 앞섰지만 그가 먼저 계신 분이야. 언제부터 먼저 계세요?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날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잉태가 되는 겁니다. 신기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명령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3장 92페이지 2절 3절 봅니다. 이런 거는 그 이야기 성경처럼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스토리 잘 모르시는 분 오늘 설명드리는 과정 쉽게 이해하고 담아두세요.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이건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누굽니까? 금방 잉태고지를 받았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이 잉태한 요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처를 잡고 살다가 뭐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까? 그거 3절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여기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은 너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전파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맞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태어나고 어떻게 임무가 하달되어 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송 명령을 받았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간단하게 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 신약 3페이지입니다. 신약 맨 앞쪽 신약 3페이지 1절에서 마태복음 3장 1절 3절까지 보시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써요? 세례 요한. 왜? 세례를 주라라고 명을 받은 요한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천국이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천국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전파를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역할이냐가 나옵니다. 3절. 저는, 즉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된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건데, 잘 보세요. 2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근데 그걸 3절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다시 풀어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뒤에 누가 온다라는 얘기죠.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있다. 그걸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에 회개하라라는 거는 앞으로 천국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온다. 그럼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거는 준비하라. 누가 오고 계시다? 주님이 오고 계시다. 그럼 이사야가 떠드는 이 소리의 핵심이 뭡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광야에서 떠드는 이 소리의 핵심이 뭐예요? 역할이. 임금님 행차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 임금님. 여러분 보세요.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려고 하면은 사대문의 그 저작거리, 시장통에 사람들이 장사하느라 뭐 펼쳐놓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려면 맨 앞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가요. 뭐라고 해요? 허이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허이 물러거라. 임금님 나타나신다. 그러죠? 그러면 길이 쫙 열려요. 좌판 벌렸던 사람 다 치고 옆으로 가야 돼. 엎드려 있어야 돼.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어떻게 명을 받았는지를 설명드린 건데 본문으로 오세요.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 예루살렘의 대표단에서 즉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알아봐라 라고 했던 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답변이 간단합니다. 20절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분명하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준비시키는 세례, 물 세례를 줬죠. 근데 이 세례는 본 세례가 아닙니다. 뒤에 진짜 세례가 와요. 누가 주시는 세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세례. 그런데 지금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된 사두개인들이 물었을 때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뭘까? 물론 뒤에 계속 나오는 대화를 보면 세례 요한의 겸손이 나옵니다. 그것만 봐서는 교훈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믿음 얘기를 하다, 신앙 경력 얘기하다가 나 세례교인이야 그러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에? 나 요한의 세례 받았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영적 기도문 받고 믿음이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리스도가 준 세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웬만큼 알았다고 해서 세례받으면 세례교인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가 중요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주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전부 다 가짜다. 21절 또 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아니 그리스도냐 아니냐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뒤에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이 말은 아까 살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한 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했던 그 유일한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이건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건 당연해.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답변한 건 당연해. 근데 그 전에 뭘 물었어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죠. 그럼 여러분 확인할 게 있어요. 모세가 아까 누가복음에 얘기한 대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밑에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또 불의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리라. 거기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자가 모세다, 아니 세례 요한이다, 천사의 고지에서 나왔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야.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내가 왜 엘리야도 아니오라고 부인했을까요? 이게 뭐죠?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난 엘리야 맞다 그래야지. 엘리야 역할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거짓말한 건가? 자,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살핍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십시오. 신약 29페이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이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사건 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요 3제자만 데리고 산에 가십니다.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바뀌어버리시죠, 모습이. 3절, 그때에 그런 얘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예수님께서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옛날 선지자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뀐 모습, 영화로운 모습, 거기에 같이 영화롭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집 짓고 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여기 빛난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지난주째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빛과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야. 응?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러분, 구름 속에서 선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아들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뭐를 받아온 겁니까?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줄 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 뒤에 세우리니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억나십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했던 이 선지자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마. 이자야,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어찌됐든 하는지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봤더니 자 9절 보십시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참 이게 입이 근질거려서 죽겠는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베드로 생각이. 안 그래요? 영화로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아. 이 말 듣지 않으면 죽어. 다 증언했다는 걸 좀 떠벌리고 싶은데. 네. 아예 마이크에 대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예수님이 하지 말래. 죽을 때까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마라. 자, 제자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금방 봤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대화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우리의 선생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뭘 가르쳐줬어요? 말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봤던 영화로운 엘리야 얘기 왜 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따진 거예요. 불만이야 불만.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메가폰 들고 막 온 동네 떠들고 싶은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를 교정해 줍니다. 네가 금방 봤던 그 영화로운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미리 와야 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 아니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어. 보세요. 9절.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 막았는지 아느냐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뭘 회복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미 왔다 그래요? 올 거라 그래요?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인지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했나 봤더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당했어요? 헤로드 왕이 목 잘라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다 담아다 나한테 주세요라고 했던 그 아내의 그 꾀임 때문에 선지자인 줄 아는데도 잘라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 참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엘리야가 예수님도 변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앞선 증거자다라고 떠벌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거 엘리야 아니고 너희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자가 엘리야다라는 그 말은 그 이 대상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그 죽었잖냐? 영화롭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하듯 그도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니라. 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책에 나올 법한 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해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물은 게 뭐예요? 너 메시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하죠. 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를 부인했느냐면 역할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마차 불수레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리라라는 엘리야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영화로운 엘리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는 나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은 그러면 세례 요한은 본인의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혹했던 영화로운 모습의 엘리야를 거부했을까요? 먼저 가보실까요? 27절 보세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신들매라는 것이 신발끈이에요. 신발끈을 푸는 역할이 누가 했던 역할이냐면 지금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광야에 사람들이 걸어가면 우리처럼 완전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어요. 샌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외출했다 오면은 발이 먼지에 다 흠뻑 먼지에 와 있다고. 그러면은 샌들 풀러가지고 발 씻겨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지위인 종이 했어요. 종. 주인 돌아오시면 여기로 오세요. 신발끈 풀러서 물 갖다 떠가지고 발 닦아드리는 게 첫 번째 일이야. 그러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돼. 그런 가장 천한 종의 역할마저도 나는 감당하기 힘든 자다. 그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 신발끈 풀어서 발 닦이는 종의 역할도 안 된다. 그런데 뭘 나를 영화로운 엘리야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 그래서 부인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래서 23절에 또 묻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여기 우리를 보낸 이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궁의회에게 우리가 보고할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보고해야 되느냐? 응?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냐? 그럼 너는 너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 했더니 23절 가로되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거 아까 살폈죠? 그럼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마음의 회개를 준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수태고지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이 길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래. 뭐라 그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기 말씀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왜 안 썼을까?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앞서가는 세례 요한이 내가 그 말씀이야 그래요? 그럼 동격이 되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는 역할이 뭐라는 거죠?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누가 강연한 내용을 음성 파일로 저장했다가 MP3 플레이어나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레코드 돼 있는 그것을 카세트에 집어넣어서 틀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카세트가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죠. 카세트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소리 역할만 한 거예요. 맞죠? 여기서도 우리는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설교 단상에 선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웬만큼 알았다고 해서 전달하고 몇 번 하다가 자기가 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하나님은 나한테 까불면 혼나. 될 말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이게 사두개인파들이 파송해서 물어본 거 신분 물었어요. 너 뭐냐? 그리스도냐? 아니라. 엘리야냐? 아니야.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야.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야? 세례 요한이 뭐를 얘기해요? 자기 역할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기록의 말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 역할을 하는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나타나는 거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바리새파가 다시 질문합니다. 2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야,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 줘?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으로? 이거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에 핵심을 맞춰서 바리새인은 묻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왜 주는 거야? 했더니 요한의 답변이 뭡니까?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게 예수님이에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당신의 뜻과 은혜와 성품을 다 전달하는 역할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길게 설명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부터 천사가 고지했으며 왜 꼭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많은 절을 하래 했을까? 요한복음에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선포했다 그래요? 아까 마태복음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를 준비시키는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다고? 그럼 이걸 맞아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아비의 마음을 돌이켜 아들에게 가게 하고 불의한 마음을 돌이켜 의로운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고지가. 이 회개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된 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놓쳐버려.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게 되려면 선행 조건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자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회개가 반드시 앞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여기 사복음서에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세례 요한의 회개가 나를 통과한 적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죽을 자 맞습니다. 죄에 물든
살 소망이 없는 자 많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취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회개가 없이 그냥 성경이 좋아서 믿었다. 그게 회개 구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까지 설명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지식구원이고. 그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니 이 본 세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반포하였던 너희가 죽은 자인 줄 알고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진정한 회개가 선행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죄사함 앞에 뭘 요구합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깨달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있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한 이 중요성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 살얼음판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반석은 맞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을 자인지를 알고 모든 걸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마음 돌이킴으로 시작하여 온전히 저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